오늘은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도우신다.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문학 분야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도 책이 있지만 또 항상 빌려와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으로 만화도 있고 뭐 글이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또 이렇게 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 청불이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나름 각색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적인 내용이라든가 그 어떤 기반이 되는 지식들은요 굉장히 성인 위주이고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게 있으면 되나 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참 신들이 많죠. 거기에 대부분의 신들은요 이렇게 자연을 형상화한 것인데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을 보면요 불로불사, 전지전능한 자들이에요. 그에 비하면 인간은요 굉장히 하찮고 혹은 자신이 어떤 인형, 꼭두각시 혹은 놀잇감, 노예처럼 다뤄질 때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우스 하면요 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신화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화를 보면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도요 천둥 번개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어떤 제우스 하면요 어떤 심판과 벌을 주는 이런 무서운 신으로도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삶을 조종하고 인간을 판단하는 그런 또 정의로운 신들의 왕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 제우스는요 정작 본인은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헤라클레스, 우리 장사라고 천하장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반은 인간, 반은 신, 제우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 제우스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인간의 아내와 남편 있는데 그 아내를 속여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라고 하는 여신이 그걸 노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의 삶은요 신의 아들이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저주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삶이 절대로 은혜롭지 않았어요. 아주 풍랑이 많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이 자기 남편이 바람 펴서 인간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게 저주를 겁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미치광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정신이 아닌 순간에 자기의 인간의 가족을 몰살하는 그런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가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이제 자기 가족을 자기가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에게 12가지의 과업을 주겠다. 이거를 해결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한 게 그 헤라클레스의 인생에 나오는 12가지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게 헤라클레스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요 굉장히 극도로 위험하고 고통스럽지만 헤라클레스가 나름 또 다른 또 신들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잘 견뎌나고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인간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제우스 신은 뭐합니까? 아버지잖아요. 뭐합니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내가 지금 저주를 내리고 막 고통 주고 있는데 찍소리도 못해요. 자기가 바람 펴서 났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야 잘해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는요 인간은요 그저 놀잇감에 불과하고요 인간의 고통, 괴로움이 신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의 신의 모습을 보면요, 다 그래요. 인도에도 수많은 신들인데 다 비슷합니다. 뭐 말 잘 되면 복을 주기도 하고 안 되면 막 저주를 내리기도 합니다만, 그건요 그냥 일종의 그냥 좀 장기말과 같은, 놀이꾼과 같은, 그렇게 인간을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예수님은 고난받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을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어떤 깨달음을 얻은 현자,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방금 이 헤라클레스처럼 반은 신적인 요소가 있고 반은 인간적인 요소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녀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근본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처럼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시는 고난과 고통은요, 스스로 받는 고통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얻는 고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요, 우리 인간이 그냥 고통 힘들고 괴로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요 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요 정말로 극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고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시기 전에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코 자신의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안 아픈 거 아니야? 마취 하면 우리 안 아프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조금 인간이 그대로 당하는 고통 100% 당할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또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고통을요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냐?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야, 나 정말 배고파서 죽겠어, 너무 걱정돼서 죽겠어, 우리가 이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죽겠어 하면 그만큼 과정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표현에 있어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런 큰 걱정과 근심,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는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걱정과 근심, 고민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갈등, 고민 다 느끼셨어요. 고향에서요, 가족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 아닙니까? 정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부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분한테 물어볼까요?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랑은요, 변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랑이 변합니까? 사람이니까 사랑이 변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다 배신하고요. 네, 웃으시네요. 경험이 있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인간적인 상처는요, 말할 수 없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상을 걸어놓고 많이 보지만 사실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상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톨릭에서는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은요 온 몸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상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도 손에 못이 박혔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요 다 당한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고 몇 시간을 그렇게 매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곡에 한 방 다 써, 다 구원!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진짜 지금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서 야 우리 이러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이 혼자 쇼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 그 기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 내려오셔서 고난 당하시지?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요 결코 우리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스스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고 놀래서 칼을 뽑아서 그 잡아온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힘과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전지전능한 분인데 왜 예수님 왜 스스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요 결코 이 문제는요 해결되지 못합니다.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벌집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재벌이다 보니까 정재계를 다 휘어잡는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안 것 같아요. 그냥 다 아빠 백 믿고 어디 가나 다 자기가 왕노릇하고 개차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무시해. 애들은 다 자기 밑에 종부리 부려. 그리고 애들 다 일진 대장 역할하고 뭐 어디서 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이제 잘 타일러도 보고 또 무섭게 혼내켜 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잘 이해하는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무서운 선생님을 옆에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안 듣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백 믿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보려고 면담차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서 아들이 일진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들은 쫙 뒤에 있고 그 자기 밑에 있는 일진들 똘만 시켜가지고 힘없는 애를 막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말리려고 하는데 이 일진 똘마니들이 누군지도 확인 안 하고 이 노인네 뭐야 하면서 막 무작정 때리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아들도 처음에 몰랐죠.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여기 방해해. 선생님도 안 건드리는데. 이러고 있다가 막 두들겨 맞고 한참 두들겨 봤는데 보니까 어제 많이 본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엄청 깜짝 놀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아들이 아니 아버지 지금 왜 여기서 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경호원들 왜 혼자 두고 다 왔습니까? 아버지인 줄 몰랐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네 아빠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아들 만나러 오는데 학교까지 경호원까지 데려오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네 행동이 나쁘다고 네가 깨닫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보내고 다 이루고 또 선지자 보내서 책망하고 다 죽여요. 징계를 내리셨다가 또 이렇게 복을 주셨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올 필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과 죄값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어이구 잘하면 뭐 하나 줄게. 이놈 못했네. 구경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길로 가고 그리고 죄악된 것의 끝은 뭡니까? 그 아들이 계속 가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깜빵이에요. 아버지 아빠가 결국은 깜빵입니다. 바로 죄악된 길, 악한 길, 우리가 고통과 사망의 길로 갈 수 없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사람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뭔가 하나 얻어보겠다고, 뭔가 병 고쳐보겠다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난을 다 이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도요,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그 나사로의 그 동생들,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막 울 때요,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물론 얘가 예전에 이것에 대해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우셨습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고통, 그 괴로움을요 예수님을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우셨어요. 저 예루살렘에 저렇게 가다가 분명히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건데, 로마가요 한번 짓밟으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완전 지옥과 같은 그런 사륙에 거기 사로잡히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고난 당하시는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고 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이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요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운 고난 다 아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겉으로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안 주시다가 100세의 떡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황당한 이 명령.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알죠. 테스트예요. 진짜 죽이라고, 진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당사자 아브라함은, 알 리가 없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정말 실제로 가슴을 찌르는,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저도 우리 항상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아들, 자녀가 4명이 있지만 어쩔 수 없나 봐요. 막내가 제일 귀여워요. 이게 좀 더 나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큰아들, 뭐 둘째, 셋째, 쌍둥이 그렇지만 귀여운 건 그래요. 물론 다 똑같지만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단에 꽁꽁 묶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단 위에 결박되어 있는 채 누워 있는 그 이삭의 마음.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라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밑에 제단에 누워 있는 아들의 마음. 누가 더 괴롭고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건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은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다 그 마음에 준비하셨어요. 내가 순종하리라. 성경 말씀된 대로 내가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리라.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 그 직전에는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실 때 그 절규하는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요, 그 소리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은 더 똑같은 더 큰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고통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바로 그것을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함께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화 수련회를, 목회자 수련회를 정말 오랜만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더라고요.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세요. 물론 목사 안수는 이제 미국에서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가, 인도가 이제 세 개로 쪼개집니다. 이슬람과 힌두. 그래서 이슬람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동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인도도 별로 그렇게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더 심해요. 뭐 여성에 대한, 이슬람이 특별히 뭐 여성에 대한 인권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기로 유명한 나라가 이제 방글라데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야, 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딱 느끼는 그 이미지는, 외모양이나 말투의 이미지는요, 딱 저희 교회 예전에 부교육자로 계셨던 박진원 목사님 아시죠?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딱 그 느낌이에요. 참 신기하다. 완전히 또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제 대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정말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데 가면 제가 항상 자랑을 하거든요. 이제 자랑이자 아니 뭐 이렇게, 나는 우리 자녀가 4명입니다 이러면서 항상 자랑하면요, 막 집에 대단하시네요. 뭐 애국자는 뭐 항상 듣는 소리니까. 네, 항상 듣는 소리예요 제가. 뭐 어디 가나.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도 애가 4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가 너무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가? 너무 이제 내가 놀랬어요. 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약간 시무룩하게 지금은 3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사정이 있구나. 뭐 차마 이제 얼마 만난 지 안 됐으니까 질문을 못 했습니다. 근데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애들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 4명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야 좋죠.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저번에 여러분 보여줬던 랩하는 모습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보여줬어요. 4명의 아이들, 참 큰 남자, 쌍둥이 여자, 막내 아들. 근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눈물을 이제 글썽글썽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나만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한번 자녀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서 제가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을 받았더니 4명이 아주 예쁘장한 아이들인데,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뭐 3학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남자의 3명, 그리고 아주 작은 돌이 안 지난 갓난아기 여자애, 정말 귀여운 아이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사진이 불과 3주 전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3주 전에 이 4명의 내 식구가 다 있었는데 아까 3명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조심스럽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그 막내 아이가 그 돌이 아직 안 지난 그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2주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몸이 좀 안 좋게 태어나긴 했대. 몸이 좀 약했대요. 근데 2주 전쯤에 갑자기 이제 고열이 나서 큰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안 받아주더랍니다. 의사가 없어서, 자리도 없고. 그래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은 그 목사님 품에 안겨서 그 아기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정말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선교 갔을 때요, 어떤 분은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자기가 링겔 꽂고 이러고 다니는 것도 봤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지에서 저랬구나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의료 파업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더랍니다. 그 전에 진료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큰 병원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선교사님, 목사님 품에 안겨서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슬픈 게 아니라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야,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췄다고 세계에서 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막 그 의사들에게 이거 해결 못하는 정부에게 막 화가 막 나면서요. 아니, 그러면서 정말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 그것도 수천, 수만 명의 환자를 볼모로 삼아서 그것을 파업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막 제가 혼자 흥분하는 거예요. 특히 이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거 비행기 납치범, 테러범, 알카에다, IS 모든 차이가 있느냐?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뭔가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막 그러면 제가 엄청 흥분이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생명을 살린다는 정말 존경받는 직업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정말 그때 더 흥분했어요. 정말 사실은 헌신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애쓰는 의사 선생님 많아요. 저희 장인 어른이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악한 건 아니지만 그냥 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나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지금 흥분을 해서 막 의사 욕을 막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원망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순간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제 제가 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딸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딸이 기억난대요. 아들 셋에 막둥이 딸 낳았는데. 그러면서 조금만 더 내가 같이 놀아줬으면, 이제 선교 있으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함께 지내줬으면, 조금 더 좋은 경험 시켜줬으면, 그거 못 해준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괜히 제가 흥분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셔서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봤으면 좋겠다. 빨리 다시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까도 약간 눈물 안 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그 사역 현장에서 정말 그 방글라데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딸을 빨리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사명 완수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딸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제가 같은 목사고 또 내가 학교 선배지만 제가 뭐 아무 말도 뭐 할 수 없었고 그 가운데서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을 아무 위로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큰 슬픔이 있을 때 어설프게 위로한다고 막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고통은요 고통 당한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뭐 아프겠지 슬프겠지 암 환자만이 암 환자의 마음을 알고요, 자녀를 잃어본 자만이 자녀 잃어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합니까? 하나님 위에서 딱 좋은 데서 구경하고 계신데? 아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잃은 부모밖에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만이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요, 예수님을요, 바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잃어버리신 그 슬픔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빨리 헤어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고난과 그 애통을요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시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나누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애통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우리의 상한 그 마음, 그 심령,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 정말로 뜨거운 질병의 고통으로 헤매는 많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며 공헌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지금도 정말 많이 애통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또 이 의료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정말 정부와 이 의사 그 기관에게 정말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때 고통받는 자들이 한 번 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애통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애통함을 겪으셨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오셨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하시고 우리 그 애통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대의 마음속에 새 생명으로 성령의 모습을 말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시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구조적인 아까운 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고난 당하는 우리를 의den히 이해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찬양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의료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정말 고통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한번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애통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신명한 마음을 다 주께 드립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 김슬기 자매, 정말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정말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고통받는 그 마음,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위로하심을 바라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